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사는 삼손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 가져간 사람을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갔는데 그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 자수를 합니다. 뜻밖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저주받지 않도록 이 돈으로 은을 입힌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가는 은 200을 은장새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고 더불어서 가정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드라빔을 만들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네끼리 그 우상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간 지역에서 약간 이제 아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은 그 유다 위쪽에 있는 산지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유다가 천안쯤 된다 생각하시고 에브라임은 서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브라임에 있다가 유다에 있다가 에브라임까지 이제 그 레위인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들러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자기가 레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가가 그럼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신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당에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신당이 제사장이 되어 주시면 1년에 은 10량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기로 그렇게 합니다.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시면 집에 같이 살면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것은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러 가지 복리 후생까지도 책임져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생각하기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7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사사기 18장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지파가 아직까지 자기네가 살 땅을 얻지 못해서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미가의 집에 와서 그 레위인 제사장을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 왔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용해서 미가의 신당에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앞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그 레위인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18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더라.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고, 거기 가보니까 무기도 세지 않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단지파로 돌아가서 좋은 땅을 발견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기를 취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지파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 라이스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죠.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들러서 뭘 하느냐 하면 거기 있는 레위 제사장 그리고 신상을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갑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신상, 자기가 만든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쫓아갑니다. 단지파 사람들 다시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 신상과 내 제사장을 빼앗아 가느냐 항의를 하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더 말했다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안전을 내가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전투력에서 약한 이 미가가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 족적을 쳐서 거기를 자기네 땅으로 삼게 되죠. 자, 그 내용이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17장,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미가 사건인데, 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먼저 미가와 레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가는 뭘 잘못했느냐? 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신을 자기가 만들어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자기 은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 한 명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제사장도 정당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정당한 제사장이 아니냐?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이 없이 하나님이 기업이 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을 찾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지파죠. 각각의 지파에 할당을 해줬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당신은 여기에 살아라. 여기에 살아라. 각 지파를 정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지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뭐 때문에 왔다 그럽니까? 17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뭐 할 것을 찾다가요? 거할 것을 찾다가. 거할 것을 찾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먹고 살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죠. 미가가 이 사람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영입하는데 무엇을 제시하느냐? 은열량하고 옷 한 벌과 음식을 주겠다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요구하는 것이 맞아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아마 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이 잘 풀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옮겨다니고 또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일을 행한대요? 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에게나 레위인에게나 왕이 없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죠. 하나님이 왕이어야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단지파는 뭘 잘못했는가?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지파가 아직 자기네 땅을 못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모두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지파의 땅을 분배한 게 아니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도를 펴놓고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라, 그때 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을 가서 정복하면 됩니다.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 땅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 뜻이죠. 또 하나 단지파의 잘못을 보자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제사장을 보잖아요. 한 집에 신당을 차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마땅히 얘기해야 되느냐? 감히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가 어떻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가 하는 일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길을 알려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 제사장이 있는데 왜 우리 지파라고 제사장을 못 세우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에게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사장이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챙겨서 그 단지파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단지파가 이런 일을 하죠? 왜 단지파가 이런 일을 할까요? 18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더라. 단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답니다. 누가 왕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결국 단지파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7장에서 18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미가 사건은 이 말 그대로 당시에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이 종교놀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종교 비자나 영주권을 빌비로 해서 목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장로가 목사를 고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는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이고 레위 소녀는 목사님인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교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교회를 짓고 있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개인 제사장을 또 신상을 빼앗아 가니까 미가가 그 단지파를 쫓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8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 신과 내 제사장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과 내 제사장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만든 신이고 자기가 만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 뺏어가냐는 거죠. 놀랍게도 요즘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월급 주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 교회가 생기는 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위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단지파가 제사장에게, 레위 제사장에게 지금 미가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지파로 와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설득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그래도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지파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 있지 말고 큰 교회인 우리 교회에 와라 라고 한 얘기가 되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갑시다 라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큰 교회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옮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잘못된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주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인데 그 나라에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삼손 얘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큰 힘을 가진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책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힘을 남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어서 그 죽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좋게 보고 싶은 분은 좋게 봐도 됩니다만, 그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삼손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의 왕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한 사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고 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잘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정당하게 살면 한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한 사회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큐티, 대답이 없으세요. 요즘 본문이 어디입니까? 진짜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요즘 본문이 어디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큐티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생소하면 안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 큐티를 했어야 되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뭘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9가지 열매를 전혀 못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3절과 4절 보시면 바울은 죄악과 관련된 언어를 입에도 올리지 말고 오직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죄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속한 행위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역시도 죄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말을 3절과 4절에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약한 생각들도
말로 표현되면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거룩한 생각과 정결한 말,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말부터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얘기죠. 큰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좋은 생각, 좋은 말하기 캠페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 좋은 말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언어가 바뀌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자기 제사장을 자기가 만들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레위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옮겨 다니면서 사꾼 목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을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한 우리 미랄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도자이면 지도자답게, 또 성도이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오만방자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